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 1절로 8절, 제목은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네, 여기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우리 그 찬송가예요. 그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621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621장 찬양 한번 부릅시다. 621장 두 번 부르십시다. 짧으니까 두 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찬양 부른 거 62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제목에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시편 이 10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는 그 말년, 그러니까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깝고 이제 늙어서 왕은 왕이지만 이제 왕위를 자기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줄, 이제 병들어서 늙고 이렇게 말년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거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이거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은 먼지뿐인 그런 인생이다. 그리고 15절에는 풀과 같은 인생이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이건 이사야 40장에도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년에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먼지 같은 인생이고 티끌 같은 인생이고 풀과 같은 인생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제 가을과 겨울이 되어서 낙엽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것들이 이 산천 초목이 있잖아요. 봄 되면은 4월, 5월달, 6월달에 오면은 얼마나 푸르청청합니까?
그런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또 풀은 노랗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윗의 말년에 자기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무한하고, 그러면서 자기 육신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짧구나,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만 생각하면요, 인생 무상이고 인생 허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천국, 영생, 생명,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참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은 얼마나 허무할까? 예수 안 믿었으면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허랑방탕하다가 술 먹고 뭐 노름하고 도박하고 막 그러다가 벌써 간이 녹고 그래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은 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이상의, 우리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믿는 신자에게 더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이 은택은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베니핏, 영어로는 베네핏이라고 회사 다닐 때에 덤으로 주는 그 혜택이 있어요. 보너스로 주는 혜택, 그와 같은 거예요. 베네핏.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택, 혜택을 잊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차지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감람원을 차지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하나님이 거저 차지하게 해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고요, 무엇이 잘 될 때에 과거에 자기가 어떤 어려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은혜를 또 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준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 분들, 위로해 주신 분들, 축복해 주신 분들, 하나님 말고도 부모님과 이웃과 교인들과 하나님이 그런 베풀을 은혜가 많아요. 우리 사람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철천지 원수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건 우리 신자들의 덕이 아니겠죠. 우리 신자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반대로 원수는 어디다 새겨야 되겠습니까?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가지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잊지 말 것, 원수는 물에 새겨서 다 잊어버릴 것. 그게 우리 신자들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속에 원수를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참 심령이 낙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다 물에 새겨서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은혜에 대해서는 돌에 새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요, 이웃의 은혜요, 남편과 아내의 은혜요, 자식의 은혜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기 1절 다시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건 축복이라는 뜻도 있고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드보라 여선지하고 그 가나안 왕을, 야빈을 쳐부신 바락, 그것이 여기 이름 이거예요. 바라크, 송축하라. 이것은 경배한다, 찬송한다, 인사한다, 무릎을 꿇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찬송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과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내 영혼아 그랬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 이전에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자기에게 먼저 내 영혼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면서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천군 천사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제가 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처음에는 자기 영혼에게, 자기 속에 있는 이 마음에게 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결심하는 거죠. 상기시키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거, 우리 속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이것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심 방심이 아니라 일심 정신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다 한 마음으로 하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은 예배 드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점심시간에 뭘 먹을까, 또 집에 가서 반찬은 무엇을 할까, 또 오늘 텔레비전에 좋은 프로가 뭐가 없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건 산심방심입니다. 이 시간에 몰두, 몰입, 전심. 여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정성을 들여가지고 전심으로, 전 인격,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기울이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전 인격적으로, 전 생애와 전 인격과 전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은택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3절, 4절, 5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첫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 모든 죄악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의 빚을 갚아줄 때에 조금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우리 죄악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평생 나쁜 짓만 했을 때, 죽을 때 겨우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전죄, 본죄 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여기 103편에 참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여기 12절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이 줄 쳐서 자꾸 읽어보세요.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다른 거 기억하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때 다시 한번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탕감해 주시고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 나쁜 놈아, 너 재산 다 잃어버렸지? 그게 아니에요. 돌아온 것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과거에 재산 다 손해본 거 그 아버지가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더군다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대접받고 높임받은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에게 야, 이 나쁜 놈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 다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쳐라, 먹여라. 그게 여기 지금 8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99.9%만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설 수 없어요.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 이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 모든 병을 믿는 신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오래됐어도 아무리 큰 병도, 나병, 또 중풍병, 요즘 말하면 암병,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 고쳐주신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기야 병도 고쳐주시고, 나아만 군대 장관의 나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까 봐 겁낼 거 없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죽겠지요. 근데 죽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죽어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죽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죽을 병이 아니에요. 살 병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여기 약속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병을 질고를 져주시고, 예수님이 병들어 보시진 않았지만 병든 자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밥을 주시고 반찬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원을 주시고 약초를 주시고 약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주위에는 삼성병원도 있고 아산병원도 있어요. 근데 뉴스에 들어보니까 지방 사람들이요, 여기 삼성병원, 아산병원 옆에다가 하숙을 하면서 그 치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병 치료할 때 치료비도 들지, 또 차비도 들지, 지방에서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 다음에 하숙비 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우리 교회 주위에 삼성병원도 있고 아산병원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자연 은총이란 거죠. 하나님이 이런 약을 통하여, 의사를 통하여, 약초를 통하여, 자연 은총을 통하여, 음식물을 통하여 우리 병을, 또 기도해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이 파멸은 구렁텅이, 구덩이, 함정, 이런 걸 가리킵니다. 우리를 이 함정에서, 구덩이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사기꾼들 많고, 전세 사기도 많고, 보이스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말 들으니까 그 핸드폰에 뭐 날라왔을 때, 메시지 날라왔을 때 함부로 누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이 결혼식 하는데 청첩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 친척이 보낸 줄 알고 눌렀는데 그 정보가 다 날아가고 핸드폰은 목통이 되고 그 1,500만 원 날라갔대. 즉시로 막 은행에 연락해가지고 통장 다 막고 그랬는데 1,500만 원이 날라갔대. 그 다음에는 또 잘못된 사상, 우리 학생들 진화론 사상, 또 이단 사상, 이거 잘못된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진화론, 거짓말. 이단들, 거짓말. 우리 예수님이 구주인데 자기가 구주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은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가 사기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자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렁텅이. 자, 보세요. 생명을 파멸해서 이 세상에는 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에도 말씀했는데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교인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하죠? 근데 친척들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세계적으로요, 수백만 명 죽었어요.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세상에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구렁텅이에서,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부족한 거, 안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많은데 100가지, 1000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모르고. 우리가 주보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장미꽃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를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 감사 찬송도 있어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주셔요. 병도 고쳐주셔요. 대부분. 그 다음에 4절 끝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며, 인자와 긍휼. 인자,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지난 시간에 138편 배울 때 인자와 성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는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8절에, 여러분 8절 아까도 말했는데요, 8절 또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성구는 여러분이 집에 써붙여 놓으세요. 하나님의 긍휼, 은혜, 그 다음에 인자하심. 이건 책상머리 앞에다가 벽에다 써붙여도 좋아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며,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 상급의 왕관이에요. 왕관, 크라운.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지만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오셔서 불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먹고 자고 행동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불편하셔요. 천사보다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존귀와 관으로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벌레만 또 못한 죄인. 거기 아까 말했죠. 14절 15절에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고 비천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세상의 왕, 대통령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됐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우리 비천한 걸 생각하면. 자, 우리 육신적으로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뭐 강남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우리 강남 사람 아니에요. 저도 시골 사람, 촌 사람이에요. 촌 사람. 제가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5학년 2학기 때 서울 올라왔어요. 68년에. 1968년도에 서울 올라왔습니다. 저보다 빨리 온 사람 있어요? 그 자랑이 아니고요. 출세하려고 서울에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왔어요. 이제 국어 시간에 국어를 이제 읽었습니다. 다 웃어. 난 똑바로 읽었는데 우리 서울말 쓰는 이 학생들이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충청도 말을 논산 사는데 그 말을 하니까 국어책을 똑바로 읽었는데 학생들은 다 웃어버리더라고요. 칠판을 갖다가 부셔버리라고 그래요. 부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칠판에 그 지우개를 지우는 걸 갖다가 우리 시골에서는요, 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때려 부셔? 그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골리는 거예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섬 사람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조선시대에는요, 10%가 양반이었어요. 그 중에 그 10%가 양반이고 20%가 중간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하층 계급이 나머지 70%였어요. 우리 조상 중에 70%가 하층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통하여 6.25를 통하여
양반 다 없어졌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 수 있고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참 감사할 일이죠. 양반 상민이 없어진 거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신 거예요. 자동차 주시고 또 집 주시고 또 가정 주시고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며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만족해 하시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여기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이제 늙어서 말년이 되었을 때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고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여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이 독수리는요, 이 금수, 그러니까 이 새 조류 중에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4살, 5살이 되면은 털갈이를 한대요. 털갈이를 하면은, 털갈이 할 때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상당히 약해져가지고 다른 짐승에 의해서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털갈이를 해서 새 힘을, 그다음부터는 털갈이가 완성돼서 새로운 털이 나오면은 더 전보다도 힘있게 이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4살, 5살 때 그 털갈이를 제대로 못하면 죽는 거예요. 털갈이를 제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40년, 50년 40년을 산대. 난 독수리가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몰랐어요. 40년 이상 독수리가 오래 산다고 그러네요. 털갈이를 하면 새 힘을 얻어가지고 능력으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털갈이, 예를 들면은 죄악에 잘못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힘있게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함으로 독수리와 같이, 여기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발로 밟고 높이 고상하게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일평생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은택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독수리가 참 날개치 올라간 같이 청춘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심령의 샘을 받아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귀한 신앙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